이번 순서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 신앙 유산을 조명해보는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중부본부에서 준비했는데요. CTS 중부본부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CTS 중부본부 이승희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평창군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평창 지역 최초의 교회, 평창제일교회인데요. 이곳 평창 지역은 태백산맥 줄기의 영향을 받아서 해발 300m에서 1000m까지 높은 산지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리적인 어려움 때문에 최초의 복음이 전해질 때도 그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고 하는데요. 110년 전 이곳에 세워져 지역사회를 품고 또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전해왔던 평창제일교회. 그 신앙의 유산을 어떤 유산이 있는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험준한 산지인 이곳. 일찍 동이 트는 한여름의 새벽이면 고요함 속 청아함마저 감도는데 지난 50여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새벽을 열어온 김규남 권사님.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분주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서는 97이래요. 한 40대에서 다녔어요. 그걸 다 다녔어요. 이거 이제 저 제복기도는 늘 다행했어요. 그래도 결혼해서 계속 계셨으니까 이 교회에 뭐 여러 가지를 다 알고 계시는 산 증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분은. 97세의 권사님이 평생 섬겨오신 평창제일교회. 평창제일교회는 지난 110년 성도들은 물론 지역사회를 품고 하나님과의 통로가 되어왔습니다. 산악지대로 선교적 접근이 쉽지 않던 강원도. 그러나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로 미국 선교사들은 험산 줄력을 넘었는데 특히 평양 대부흥운동은 강원 지역 부흥의 불을 지폈고 원주 선교부는 노블 선교사를 중심으로 열정적으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원주 지방의 순행 전도사에 의해 1910년 10월 10일 평창읍 중리에 평창제일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평창제일교회는 초기 사역자들의 열정적인 헌신 속에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사경회를 통해 교인들에게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게 했는데 이를 통해 성도들이 부흥하고 주일학교 학생들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이에 성도들은 예배당의 필요를 느끼며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1919년 모리스 감리사, 노블 선교사의 도움과 성도들이 밭을 헌납하는 헌신으로 1922년 기와집에 예배당이 세워졌고 평창에 든든한 선교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해는 나라가 일본의 통째로 빼앗기는 치욕과 아픔과 절망이 있던 한일 합방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소망과 희망과 승리를 위해 평창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평창 제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을 통해서 복음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워졌다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평창교회는 일찍이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품었습니다. 특히 1918년 원주지방 여성교사들의 지원으로 세워진 부설 유치원은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이 유치원은 꾸준히 지역사회 유아교육을 담당했는데 지난 100년간 수많은 어린이들이 복음을 기반으로 교육되어 배출됐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3월 1일 유치원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했고 올해 102회 졸업식을 치렀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몇 년 안 있다가 어린이집이 이제 개원을 했고 그 어린이집이 지금까지 교회와 함께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을 관심을 갖고 이어왔기 때문에 평창 지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어린이집이 또 이 평창 지역의 유아교육의 또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6.25 전쟁으로 평창교회는 2번이나 공산당에게 넘어가고 3개월간 문을 닫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1951년 평창이 재수복되자 당시 사역자 장인덕 목사는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1952년 9월 28일 학습 예식에 57명이 학습을 받을 만큼 크게 부흥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웃 방림 지역에 개척 전도를 시작한 교회는 1951년 방림교회를 세웠고 이후 주진교회, 노산교회를 비롯해 9개 개척교회를 세웠는데 특히 1977년에는 평창의 큰 길을 중심으로 하여 아래쪽에 있던 하리의 발전을 보며 그곳에 평창중앙교회를 개척해 분리했는데 이때 교회는 평창제일교회로 개칭되었고 현재까지도 이례적으로 평창제일교회와 평창중앙교회는 계속 함께 성장하고 호흡하며 지역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교회의 개척을 통해 먼저는 전도를 통해 믿지 않던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나아가 평창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에서 그 의미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장 발전한 교회는 1958년 43평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이 또한 1960년대 중반 급속한 부흥으로 성도가 500명을 넘어서자 증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생활고에 시달리던 터라 성도들이 직접 골재를 채취하는 헌신으로 예배당 증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84년 연건평 250평의 지하 1층, 지상 2층 예배당에 입당 예배를 드리며 국내는 물론 세계 열방을 향한 활발한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이 건축 자재를 자갈돌을 주어서 교회를 가져와 그것을 가지고 교회 건축에 사용되었다는 것, 그게 가장 특별한 기억에 남고 또 마찬가지로 선배 목사님이나 선배 장로님들 또 많은 그 작고하신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지 않았다면 지금의 오늘날의 평창제일감리교회가 이렇게 번듯하게 자리 잡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날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평창제일교회는 필요한 곳곳을 찾아 지역사회와 소외된 곳을 섬기고 있는데 특히 현재 교회 안의 카페 수익금으로 6.25 참전용사와 지역 어르신들을 섬겼고 장애인들을 위해 40가정에 김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평창제일교회는 면 마스크 1000개를 성도님들이 직접 제작해서 평창 지역 관공서와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평창 지역 같은 경우는 30%가 노인 인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또한 지역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6.25 참전 용사들과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공연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면서 하루를 즐겁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을 말씀 안에 양육하며 진지한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있는데 최정숙 권사님은 오늘도 말씀 공부 산매격입니다. 교회에서 내준 숙제를 하는 데만 하루 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말씀은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하기에 이를 알고 행하자는 진광호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순종하며 오늘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중입니다. 매일 숙제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떤 명강의를 들었을지라도 머리에서 희미해지고 또 나태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숙제를 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이 일을 다 완수했구나 하는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예배를 세우는 일, 또 말씀을 공부하는 일,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집중하는 일, 이 세 가지에 포커스를 갖추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넓은 세계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이루어가면서 그리스도 리더로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110년 전 척박한 강원도 평창에 세워진 평창제일교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품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이웃을 섬기며 지역과 함께 발전해온 110년의 그 깊은 신앙의 유산이 자양분이 되어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고 새 생명을 얻는 교회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교회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영상 보셨는데요. 지난 110년간 또 평창 지역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오고 지역사회를 품어왔던 우리 평창제일교회 이상희 장로님과 김명덕 장로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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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우리 이상희 장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장로님, 영상에 우리 평창제일교회 정말 좋은 이야기들 너무 많았는데 그중에 특별히 좀 자랑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먼저 110주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평창 지방의 어머니 교회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저희 목사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체격도 크시고 인자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가 능력받고 회복되고 축복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을 자랑하고 싶고 저희 사모님이 아주 인자하시고 세세토록 아주 모든 분들을 잘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저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저희 모두 식구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110년 이어오려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어야겠죠. 네, 감사드리고요. 장로님, 영상에 보니까 우리 평창제일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에 특별히 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빼놓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평창제일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다음 세대에 꼭 필요한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과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야 해서 평창제일교회는 그동안 국내 선교지 탐방을 통하여 선조들의 신앙 교육을 하였으며 필리핀, 태국, 대만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잘 사는 나라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꿈꾸는 아이들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기도 제목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 우리 평창제일교회 진광호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이쪽으로. 네, 목사님 영상을 보니까 우리 평창제일교회는 이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로서 그 책임감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지역 사회가 또 많이 변화하셨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이 교회에 이끌어 가시는지 비전의 말씀 좀 나눠주시죠. 저희 교회가 이제 110주년이 되는데 1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수많은 헌신이 있었고 또 열정이 있었고 또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산을 몇 개씩 넘어가면서 속회 예배를 드리고 또 강에서 돌을 주서와 교회를 건축하는 열정,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에 투자를 하고 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아져서 110년의 시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저희가 이 지역을 섬기는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을 기대해 주시고 우리 평창제일교회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목사님 저희 CTS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시간은 흐릅니다. 그리고 세상도 변하고요. 교회의 사역도 그 변화하는 세상 속에 조금씩 그 모양들을 바꿔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죠. 그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우리 교회들의 끊임없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10년간 세워왔던 평창제일교회의 그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들 위해 또 앞으로 세워나갈 100년의 역사를 함께 기대하면서 저희 CTS 중부본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울 스튜디오 나와주세요.